지금부터 숙제를 드릴 테니까 생각 속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이나 교회에 감사한 것 100개씩을 좀 적어 보십시오. 당장 안 나올까요? 떠오르지 않을까요? 예. 이 사실은 감사는요, 사소한 것, 작은 것, 너무너무 당연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물이 있어서, 공기가 있어서, 자녀가 있어서, 배우자가 있어서, 내 피부가 있어서, 신발이 있어서, 이 곁에 있지만 내가 평소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어쩌면 아니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것들인데 우리가 감사를 못해요. 가령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일하는 것, 이 사소한 일 같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절기에 그걸 하나하나 회복을 하는 것이죠. 이 감사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정말 한마디로 감사한 건데요, 가령 이제 살다 보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 앞에서 서서 그 문 열기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문의 손잡이를 돌렸는데 안 열려요. 잠긴 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열쇠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잠겼으니까 포기할까요? 그런데 쉽게 돌아설 수는 없지요. 잠긴 문에 열쇠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열쇠가 뭐라고요? 많은 경우에는 감사가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게임기를 가지고 살아요. 어제도 그런 아이를 봤어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는 뭐 하는 게 본분이야? 학생이요. 학생은 뭐 하는 거지? 공부요. 그래, 맞아. 그런데 교회 왔는데 말이야, 요 1시간 동안만 요거 안 하면 안 될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감사를 했어요. 이 아이가 아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런 겁니다. 부모와의 어려운 관계, 악화된 어떤 건강, 정말 회사 일에 대해서 고민처럼 굳게 잠겨있던 그런 문들을 열어주는 열쇠가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이 작은 일에 감사를 시작하면은 감당기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조차 해결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미 내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요, 감사 자체가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다. 이거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도 차원이 있는 거 아시죠? 단순한 차원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이곳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오시면서 해피 땡스기빙 하신 분이 계신데 그렇게 감사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한 권사님 기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조건이 안 되는데 감사하는 것이죠. 가진 것이 부족해서 감사하고,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감사하고, 심지어는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가령 하박국 선지 같은 경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니 맹수와 온갖 죽음 앞에서, 정말 그 화형이라든가 이 처참한 순교 앞에서도 그들은 감사를 했습니다. 차원이 있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으면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감사의 단계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차원 있는 감사, 최고의 감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최도의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 이걸 우리는 최고의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최고의 존경, 최고의 감사를 받을 분은
그렇죠? 오직 하나님이시죠. 예. 그런데 이 감사를 어떤 지식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입술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 안에서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 이 사실이요, 이 복음이, 어떤 그 성경이 지식적으로 되면은 믿는다, 신앙 고백은 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입술로 하는 존경, 감사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진실한 고백, 진실한 감사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가 나오는 방법은요, 복음에 나타난, 아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깨달을 때,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때는 입술로만 존경하고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 심정으로, 아니 영혼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고 그러고, 진짜 감사라고 그러고, 최고의 감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과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을 보셨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최고 단계의 감사입니다. 최고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누가 했느냐? 구원받은 자들이 했어요. 어디서 했느냐? 하늘에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적어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은 최후 승리자들이 부를 수 있는 감사와 감격의 찬양, 사망에서, 지옥에서, 심판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 이걸 오늘 우리 읽었습니다. 그 느낌이 드셨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와, 이거야말로 정말 최고봉의 감사구나, 이거를 느끼셨습니까? 오늘 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냥 가사에 집중하셨어요?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감격스러운 찬양을 감사로 올리는 그 마음으로 불렀어야 돼요. 한 번 더 할까요? 그런 감격이 있어야죠. 오늘 1절을 보세요. 1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 소리가 어디서 들렸다고요? 그렇죠, 지상이 아닙니다. 천상에서 들렸습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의 어원이 뭐냐면 할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칭찬하다, 축하하다, 찬미하다, 자랑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 할렐루야의 야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그분을 찬양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 19장에 보면요, 이 할렐루야, 이 찬양이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 깊은 찬양, 이 차원 있는 감사의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 쫙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내용이냐? 대적을 심판하시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복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뜻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왜 감사하냐면, 왜 찬양을 드리냐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아서, 아니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분의 임재와 동행과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 구원과 이 영광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까? 그래서 돌아보면 감사할 것뿐인데, 혹시라도 우리들이 이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그 감사를 못하면, 그렇죠, 영적인 나태가 오고 슬럼프가 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사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거 아세요? 예, 사이가 나빠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고마워, 감사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풀어지죠. 내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요 즉시 뉘우치고 바로 감사하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즉시 감사하는 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상대가 너무 심했다, 이럴 때요 화를 내고 불평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즉시 감사하는 거죠.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질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지시죠. 여기 그래서 그 경험을 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그랬던 겁니다. 아니 죽음 앞에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다니엘, 그가 죽음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위하여 저를 온전히 드리나이다,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연습을 날마다 해서 어떤 위험과 도전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부터 5절을 보면은 여기에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셨도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한 악한 세력들을 2절에서 보니까 큰 음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땅 위에 살다 보면 오해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남 모르는 고통을 당해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지구촌 곳곳에 보면요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는요 1년에 순교자가 한 15만 명 정도였어요. 지금은요 30만도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순교자가 많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쫓겨나고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이런 사람을 치면 부직 있습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죽임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피를 흘린 겁니다. 악한 자들은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결론이 뭡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예, 우리 하나님은요 그 심판이 참됩니다. 의로우십니다. 마땅한 거죠. 예,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들만이 세상의 위협, 세상의 핍박,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요 모든 걸 그분께 맡기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절의 유래, 그러면 1620년 메이플라워호 그 배가 자유를 찾아서 나섰지 않습니까? 소위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그때 선상에서 그들이 손을 꽉 잡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고 생활 규범을 약속하고 기도한 거 아세요? 이걸 보고 메이플라워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여 주님께만 드러내겠다.
사람에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가정과 사업과 자녀 교육을 이루겠다, 이 언약을 했고요.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For the glory of God.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겠다. Princess of God. 이런요, 이 네 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감사절의 토대입니다. 영적인 토대가 된 거죠. 청교도들이 조국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이유가 뭐라고요? 궁극적 심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는 감사의 단계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감사가요, 수준 있는 감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도 내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단계를 넘어서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 감사하고 축복한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시행하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성경의 축복의 원리라는 거죠. 단순하게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넘어서 축복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러라. 왜?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먼저 이루어지고 축복하는 그에게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렇죠. 여러분, 깊은 단계의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판단과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와 축복을 나누는 것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판단,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끝없이 감사의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6절로 8절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 7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자, 여기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자주 나와요. 죽임당한 어린 양,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렇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우리가 당연히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 합당하죠. 지극히 합당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아들을 기쁨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는 않는 것이죠. 5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서 5절 한번 볼까요? 5절을 보시면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이끄셔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왜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원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의 실수 때문에 그게 되질 않았어요. 이제는 마지막 날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영원하게 살게 하세요. 이 잔치, 이 아름다운 잔치에 우리가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아무나 참여합니까? 안 됩니다. 누가 못 간다고요? 음란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사단의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긴 자들만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제대로 지킨 자만이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골로새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여기 천국 잔치의 복을 누리는 것을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도박도박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9절 10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얼마나 차원이 있습니까? 참으로 감사하죠. 여기 오늘 우리는 감사의 수준과 최고의 감사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마땅하지요.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길이 형통하게 열리고 막힌 문이 열린다, 이걸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있다고 그랬죠. 아니,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원수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깊은 단계의 감사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혼인잔치에 맞아주시고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잘 견뎠구나, 잘 참았구나, 그래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구나, 내 아들 딸답게 이 세상을 대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도 하늘처럼 살았구나, 고맙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찌 합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린 양을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이 감사절기를 주지 아니하셨으면, 아니 마지막 날에 혼인잔치에 저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어찌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찬양을 하는, 이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눈 이 최고의 감사라는 것은 정말 한마디로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것. 그러려면 어찌 살아야 됩니까? 신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옳은 행실로 하루하루를 단장하는 거죠. 뭐 입으로만 감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삶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행동도 정말 감사하는 자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최고의 감사를 삶으로 드러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